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끝에서 지친 긴 숨을 고르며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의 시선은 자주 흔들리고 주님을 향하던 마음은 소리 없이 멀어지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손에 잡히는 것에 의지하며 주님 없이도 괜찮은 듯 걸어가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 앞에 흩어진 마음을 모아 다시 주님을 향해 서게 하시고 조급했던 걸음을 멈추어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걷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광야의 밤 차가운 돌베개 위에 머리를 두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눈길과 붙드시는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흔들리는 마음 위에 다시 일어설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지체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셔서 사랑으로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소망의 등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모이는 전교인 걷기 대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버클레이크를 함께 걷는 발걸음마다 믿음이 실리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선교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날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5월 첫째 주 은혜동산 TD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세상의 소리는 멀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더욱 또렷해지게 하시며 각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눈물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지난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좀 들으면 좋은데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안 나오고,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또 나누면 배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42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목회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로님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것이 불쌍한 겁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게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달리 불쌍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잘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안 계신 영혼, 결국 그 끝이 어딥니까? 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 내 자녀가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 그게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막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 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불쌍한 겁니다. 저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게 진짜 영혼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잘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한 다음에 들어갈만 하면 들어가겠다.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돌아와서는 10명은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다.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 다시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을 그곳에서 많이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참고 10번을 참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번을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10번입니다. 10번. 10번을 넘어가면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놓치게 되면 모든 길이 닫힙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속썩이고 말썽을 피우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그 자녀들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녀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의 신실한 믿음으로 천대까지 이어진 은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한 세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닫혀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욥기 28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고 슬기다. 성경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관계,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한 가지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사람은 결국 큰 불행을 당하고 산산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도 이 요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교회 탓이다. 자꾸 그 외부적인 것에서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됐는데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는 않아. 이상하게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다 죄성입니다. 이게 다 남의 탓.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게 다 저 사람 탓이다 말하는 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과 역사에서 신앙의 분기점이 된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축복을 약속하신 땅, 언약이 실제가 되는 땅, 바로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순종하기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약속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우리가 가나안 땅 바로 초입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기쁨도 잠시,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은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에서 갑자기 자기들의 마음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그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가 두 길이 정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불행한 길을 접어들었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불행한 길을 접어들었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8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성인이 된 자기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성인이 되었고 자기의 선택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이런 유치하고 유아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모세 때문이다. 저 땅은 왜 우리를 예고까지 인도에 들여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 사람들, 네, 모세의 문제다, 또 하나님 문제다, 계속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악이다. 이거는 악이다 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보면,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희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내려가거라.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로 내려가거라, 가데스 바네아에 있지 말고 홍해의 길을 따라 이제 광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부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행군하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는데 결코 거기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번에도 급구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산지로 올라갑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네, 이 그림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산지 지역, 이 산지 골짜기 지역에 지금 아말렉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이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와라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호르마에서 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대패하고 죽고 이제 실패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네.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데도 급구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서 거기서 죽고 실패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쫓겨 내려왔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거역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시작.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10년, 20년 넘게 다녔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노예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었어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근 가운데서 전 세계적인 기근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뒤늦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고집 부리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간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44절 45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중요하죠. 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듣지는 않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어. 내 생각대로 하겠어. 더 생각하지도 않고 그 끝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호르마,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받쳐진 곳, 진멸된 곳, 멸망에 넘어진 곳. 여러분, 이 대상이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가나안 민족들을 호르마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진멸해라. 어떤 동정심, 국률함도 베풀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라. 호르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호르마가 자기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르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자기들이 호르마의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장을 넘어가면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6장을 넘어가 보면 고라 무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뒤로 하고 이제는 완전히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랬을까? 고라당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챗 GPT를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약속을 거부한 불신앙이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영적 권위를 거부한 반역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챗 GPT가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불신앙이 문제였다면 이 고라당에서는 영적 권위를 거부한 반역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다른 두 가지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 내 중심이 되어서 두 가지 다 사고를 친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되었다면 16장에서는 사람의 욕심이 중심이 된 겁니다. 고라는 그럴듯한 말로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자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미람 그리고 르우벤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하면서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핫이 누구입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네. 그런데 지금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말씀해 보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사람인데 모세에게 찾아와서 항의한 겁니다. 회중 각자가 다 우리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 거룩하다고 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 회중 가운데 군림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권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앞에는 종교적인 영적 지도권, 두 번째는 정치적인 지도권에 대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더 중요하게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었고 이미 특별한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만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고. 모두가 다 거룩하다, 동등하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구분된 지도자는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한다.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든 영적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듣든 그것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은혜를 세우는 일인지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겠다. 아론을 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고아 자손인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뒷면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데, 가나안 정탐 후에 불신앙과 그리고 산지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 가지고 호르마 전쟁에서 대패하고 내려와서 실패와 온갖 이 낙심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고, 지도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뒤흔드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라 집단,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냐, 우리가 대제사장을 하면, 우리가 정치 대조다를 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단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습니다. 악.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들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한 것이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주님을 거역한 거라는 거. 모세를 거역한 것도 아니고 아론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행한 일 자체가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일이다. 거스리는 죄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동체 붕괴는 항상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불신앙에서 출발을 해서 원망을 터뜨립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게 고라 반역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불신앙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출발, 공동체를 분열하는 출발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 지도자를 흔드는 것.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다 과거 일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우리 다 경험해 봐서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는 권력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물론. 하지만 저의 영적 권위는 제 스스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권위가 세워져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제단에 섭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는 내 개인의 사적인 그러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제단을 섬기고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는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 좋은 본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라 혼자 반역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둘째치고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때그때 분위기를 앞세웁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때의 정황, 감정,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우리 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이 꼭 물질적인 복,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저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본받지 않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 꾀에 빠지지 않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꼭 물질, 성공만이 복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길, 시험, 유혹,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도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이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 사실을 아셨는지 저에게 연락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항공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참 귀한 권사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저한테 꼭 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주시는 거 이제 가져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사택에 그 신분을 제가 이제 도맡아서 한 겁니다. 그냥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간증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에서는 신학대학 못 간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신학대학 가지 말고 차라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 큰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이 먹고 그때 가서는 참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등록금만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학비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 저를 교육전도사로 임명해 주시고 모든 학비 전액 장학금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그 지원을 받고 신학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어느 날, 야 상인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릎 꿇고 입학금만 대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고 또 대학원 2학년 다니고 미국에 유학까지 오고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 채플실에 가서 공부 더 하고 싶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래서 제가 원서 써가지고 지원하고 합격하고, 또 입학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입학금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 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강사님, 호텔 숙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큰 돈을 부담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 생활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본당에 프로젝트 스크린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고쳐도 이제는 더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이 프로젝터가 한 4,000불이면 이제 좋은 성능의 프로젝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다과하면서 프로젝터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서 한 4,000불이면 구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도 말도 않고, 목사님 제가 그 프로젝터 구입비 제가 드릴 테니까 프로젝터 구입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큰 돈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이 있어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고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물질이 다 누구에게나 안 아깝겠습니까? 다 아까운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우리 전자드럼이 지금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찬양팀에서 전자드럼이 지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니까 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한 3,800불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3,800불 정도 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 오시면은 또 목적 헌금하시면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또 전자드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혹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 막 좋아 보이고 저렇고 나쁘고 이러니까 내 그 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미혹에 걸려드는 것, 악한 일에 빠지는 것,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들어있는 이기심, 욕심, 죄성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에 꾀임에 빠지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밖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자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들 안에, 내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상처와 열등감이 공동체를 흔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돋아난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돋아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쓴 열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밖으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더러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이게 막 오물이 묻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악한 일에 미혹되고 죄에 이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상처가 많을 때, 자존감이 낮을 때, 비교의식이 강할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 때, 다 이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다 그런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내 내면의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상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네, 그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완벽합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날 때 우리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이끌려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사실 진리와는 별개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악의 속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하는 이유가 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다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게임에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는 교회는 건강해지지만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말과 악담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악담하는 거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공동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분의 집에 갔더니 자꾸 이전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강선우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강목 이러면서 강목이 누군가 그랬더니 강선우 목사님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저에 대해서도 언젠가 뒤에서 뭐 한목사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멀리했습니다. 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네.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 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2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예,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남의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악담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악담하는 말 듣고 맞장구 치고 전달하지 마시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그런 것에 노출되는 순간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신앙은 파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잘못과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합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남을 왜 비난하는가 봤더니 나는 잘못 없어. 내가 한 거는 다 옳은 거야.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베드로가 될 거냐, 가룟 유다가 될 거냐는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의 몫. 다른 사람의 몫도 아닙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후회하면서 가룟 유다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거냐는 다른 사람 누구의 몫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우리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모종호 안수 집사님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뭉클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려고 얼마나 힘쓰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모든 교회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은혜 이번에 TD도 뚜레스 데아트도 제일 먼저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가테말라 단기 선교도 우리 제 아내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 신청서도 제일 먼저 제출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잘 세워서 더 훌륭한, 정말 우리 존경받는 우리 교회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세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내용은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 건강한 영적 태도 이렇게 반응하면 좋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막이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영적 태도 첫 번째, 시작. 가담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확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전달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정죄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러나 분별한다. 아멘.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다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한쪽 말만 듣고 그냥 그렇지 결론 내리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그 상대방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기 딱 쉽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냥 100% 다 고지다 믿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사기꾼 만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이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반드시 분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게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우리는 비판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돼 전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